같은 성경이지만 읽을 때마다 그 감동도 다르고 깨닫는 점도 다릅니다. 참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한 뜻, 그 은혜로운 보화가 이렇게 참 넘치게 우리 앞에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런 말씀이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감동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나올 때마다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 느낌이 없고 그래서 귀찮고 좀 따분하고 그래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딱 나타나요. 처음에 딱 저게 나타나는 말씀이 저희를 잡음에 잡혔구나, 옥에 갇혔구나, 그것이 탁 떠올랐어요.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참 복음을 전했고 5,000명이나 회개를 했고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잡혔구나, 매를 맞는구나, 이것이 사도행전의 컨텍스트구나, 아니 이 전련 교회 역사의 컨텍스트구나.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북한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의 종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데도 잡히는구나, 옥에 잡히는구나, 고난과 박해를 받는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먼저 탁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그렇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새벽기도 때마다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디모데후서 1장을 읽으면서 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니 내가 이를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 있구나. 그럼 오늘 새벽에도 읽었는데 너는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라. 꼭 그 두 개가 꼭 같이 나와요. 편안히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컨텍스트다. 성령행전의 컨텍스트고, 이것이 기도행전의 컨텍스트고, 복음 전파 행전의 컨텍스트다.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가 너무 잘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담대히 전했습니다. 5,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다. 옥에 갇혔다. 이게 오히려 정상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고난과 박해 중에서 살아가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이 전도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5가지가 탁 뛰어올랐어요.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어디에 가서 채점을 하면서 그래도 또 사도행전을 미리 봐야지, 그리고 하루아침에 보는데 그 탁탁탁탁 5개가 딱 뛰어오르더라고. 이거를 설교를 하면 되겠다. 이것이 사실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고 전도자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5가지를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의 컨텍스트는 고난입니다. 평안이 아니고 박해입니다. 옥에 갇히는 겁니다. 매를 맞고 또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사도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두려워 떨었는가? 낙심했는가? 주저앉았는가? 문을 닫고
집에 숨어 있었는가? 5가지 모습이에요. 근데 첫째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사도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 보니까 스데반도 꼭 마찬가지예요. 돌에 지금 맞는데 성령 충만하더라 또 그래요. 아, 성령 충만은 아무에게나 충만하는 게 아니구나. 돌에 맞으면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게 성령 충만이구나. 또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하려면은 적대적인 상황, 그런 곳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는구나. 그 첫째, 제 마음에 와 닿은 말씀입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만 얘기를 해요. 예수, 예수, 예수. 3장에서도 그랬죠. 다른 이름으로는 아니다. 예수. 여기서도 다른 이름은 없다.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 중이니까 다른 걸 뭘 바라볼 수가 없어요. 편안하면 그거 자기 바라볼 수 있죠. 옥에 갇혔으니까 뭘 바라봅니까? 예수만 자기도 바라보고 예수밖에 없다. 배타적이고 절대적으로 지금 예수만을 증거합니다. 예수도 믿고 뭣도 믿고 이게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나니 유명한 말입니다. 고난과 박해 중에 있던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만 바라보았구나. 여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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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예수예요. 이것이 참 복을 받은 사도들의 모습이다. 예수 플러스 뭐뭐, 예수 플러스 뭐뭐, 이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심리학도 조금, 뭐 경영학도 조금, 무슨 사회학도 조금, 인류학도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을 당할수록 순수해집니다. 예수 한 분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만을 지금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저에게 보여진 초대교회 모습이 예수만이구나. 첫째는 성령만이구나. 오히려 고난이 이렇게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는구나. 오히려 박해가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구나. 더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예수만 증거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제야 베드로가 제대로 사도가 되는구나.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잖아요. 왜 나를 쳐다보느냐 그랬잖아요. 3장에.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너무나 자기가 잘나면 큰일 나요. 고넬료 집에 가서도 그랬죠. 왜 내게 무릎을 꿇느냐. 나는 사람이다. 예수만 바라봐라. 이 사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예수만이에요. 아, 이것이 고난 중에 이렇게 되는구나. 박해 중에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이게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은 하나님만이구나. 하나님만이구나. 너희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으냐, 아주 담대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오히려 고난과 박해 중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뭐 황제에게도 무릎을 꿇고 대통령에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오히려 풀무불에서, 오히려 사자굴에서 거기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게 나오는구나. 폴리캅이 그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디 일본 정부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로마 총독에게 어디 무릎을 꿇었습니까? 폴리캅이. 나는 예수만이다. 나는 하나님만이다. 그래서 이게 처음 첫 부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아, 성령만이구나. 성령 충만이구나. 예수만 전하는구나.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충성을 다하는구나. 또 조금 내려가 보니까 고난과 박해 중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일심해서 기도만 했구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구나. 편안하면 기도가 안 되죠. 사도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성경의 기도는 소리를 높인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라는 건 성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렬 목사님 그랬어요. 어디 묵상 기도냐? 불교에는 있을 수 있지만 묵상 기도라는 말 없애버려라.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구나. 고난과 박해 중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구나. 하나님 우리 사정을 좀 봐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사도들이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거 하나고 사정을 아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잘 살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겁쟁이가 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임재했다. 기도를 응답했다. 아, 고난과 박해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였구나.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랬었는데, 옛날 로마 교회도 그랬었는데,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고난과 박해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다 팔아서 집도 밭도 재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집을 팝니까?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편안하면 재물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아, 지금 나 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애착이 생기겠어요? 고난과 박해 중에 있던 성도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다 없어졌구나. 궁핍한 사람들은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다 도와줬구나. 사랑이 충만했구나. 바나바도 밭이 있음에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구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모습은 참 축복된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고난 중에서, 박해 중에서 왔어요. 며칠 전에 파키스탄 목사님들 10분이 와서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요. 한 달 동안 큰 교회 다 다녀봤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것 보았습니다. 근데 어떨 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랑스럽게 하죠.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그들 마음에 어딘가 거부 반응이 나오고, 어딘가 좀 석연치 않고 그게 있어요, 사실은. 저는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100개 이상 되도록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저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큰 교회 치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큰 교회 가서 많은 훈련 받았죠. 사실은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를 보면 40년 이상 가고 80년 이상 제대로 가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신이 나서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컨텍스트는 고난과 박해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가 생기는 그 컨텍스트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나와요. 저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오기를 저들은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성도들이라 그래요.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바람이든지 옆에서 오는 바람, 그러니까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환난 말입니까? 환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환난을 뭐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죠. 하여튼 이 리얼리스틱하게 실제적으로 이 그림을 지금 그대로 분석한 것 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컨텍스트입니다. 저희를 잡아 가두었다. 네. 오히려 그 가운데 교회의 참된 모습 5가지가 나타났다. 성령 충만한 모습, 예수만 전하는 모습,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모습, 기도만 전력하는 모습, 사랑이 충만하고 제 재산을 조금 더 제 재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밭까지도 집까지도 다 팔아버린, 그럼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요. 바나바가 괜히 바나바가 됐습니까? 그저 착하고 말만 했습니까? 밭을 파니까 마음이 갈리질 않아요. 걱정이 되질 않아요. 한 분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붙잡은 거죠. 예, 5가지 모습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 될까? 반성하면서 우리의 늘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 그것이 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사모하고 애쓰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의 귀한 한 토막의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강변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부족한 죄인이 참 서툴게 부족하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성령께서 이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야 될지, 그저 편안하고 형통한 그것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의 컨텍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달게 받고 더 교회다운 모습, 전도자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예수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순종하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소리를 지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해주시고 일부러라도 어떨 때는 재산을 팔아 없애게 도와주시고 집까지 팔고 땅까지 팔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을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고 은혜를 이제 덧입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